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양훈영 권사님 감성금 드리셨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100일 작정 감성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설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이고 또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또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좋았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가 아름답고 완전하고 또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죄가 없고요. 또 정의로운 세상,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또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 모든 자연환경의 관계도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끼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관계로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것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끼어지고 또 인간은 파괴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좋아하셨던 이 세상이 이제는 한탄하시는 세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만약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이 세상의 타락과 죄악이 이렇게 만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거나 택하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적인 성공, 그런 세상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의 복, 그 풍성하고 완전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태초에 누렸던 그 완전한 풍성한 복,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을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회복되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이 복을 온 땅 가운데 전달해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이방 민족에게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이 하나님을 알렸을 때 그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보다도 더 현저히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을 때가 만유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는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위협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그 혈연에 의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민족에게 복을 전할 책임이 주어졌다면 이제 새롭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을 세상 민족에게 전달해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어제 이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등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죠.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장 1절과 3절 말씀은 유대인들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또 마태복음 말씀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고린도서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음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이 심판에서 면제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 행위에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보장받지만 그 믿음은 직분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진짜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 행위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추구하시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나 배경,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진실한 회개와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를 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네,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휴가 중이신데요. 목사님 휴가 중에 평안을 주시도록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연을 통해서 그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전달할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